설 연휴 이후에 첫 번째 예배합니다. 지난 연말과 그리고 올 2025년 연초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보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매우 우울하게 만드는 소식들로 가득한 연말과 연초 새로운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2025년 우리가 설 연휴를 지났는데 올해 바라기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계획에 우울한 일들보다는 기쁘고 감사하고 웃을 일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이 얼굴 표정이 매우 밝고 예쁘지요. 근데 이 밝음의 이유를 살피면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 정도 웃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모든 일에게 대하지요. 그러면 성인들, 어른들은 몇 번이나 웃느냐? 하루에 10번에서 20번 정도 웃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왜 잿빛이냐? 안 웃어서 그래요. 우리가 안 웃어서 우리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문으로 우리도 말할 때 흔히 소문만복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웃으면 정말 복이 올까요? 문화일보 의학 전문 기자인 김현수 씨가 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의학계에서 웃음의 치료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1979년도에 미국에서 UCLA 교수였던 노만 커즌이라는 박사가 환자가 느끼는 병의 해부라는 책에서부터 이 웃음에 대해서 즐거움이 우리의 인체와 치료에 관해서 연관한 것을 기록한 책을 내면서부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 사람이 UCLA 교수였던 노만 교수가 이 책을 내었느냐? 그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에 걸려서 온몸 마디의 염증으로 고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강직성 척추염이 이 온몸 마디 뼈 마디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 그리고 마디를 움직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들을 더불어서 함께 즐겁게 대화하고 웃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가 여럿이 함께 모일 때에 자기가 혼자 있을 때보다 33배 더 즐거움으로 웃을 일이 많아지는 것을 깨닫고요, 친구들을 모아서 웃는 그러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일을 행했다고 해요. 8일이 지났을 때에 그가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요, 엄지손가락과 발가락 그리고 관절들이 염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승마와 골프와 수영과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자서전에 보면 10분간 배꼽 잡고 웃고 나면 2시간 동안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웃음은 해로운 감정이 스며들어 병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는 방탄조끼와 같다. 그렇게 그가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홀덴은 말하기를 1분 웃으면 10분간 운동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을 했어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웃을 때 몸속에 650개의 근육 가운데 231개가 움직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웃으면 배가 막 당기고 얼굴이 얼얼해짐을 느끼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몸에 잘 안 쓰던 근육이 주변 근육에 자극을 받고 이 복부의 횡격막과 복부의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웃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도 나아지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주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웃으며 인사하고 서로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나니 즐겁고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나니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거 웃으면서 해야 돼요. 인상 쓰면서 하면 오해가 돼요. 웃으면서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만나니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인상 쓰면서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웃음을 주는 사람이라는 이름에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 웃음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과 함께 웃는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요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음을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웃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름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의 의미가 이 리브가 그의 엄마가 이삭을 들었을 때 아들의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즐거움의 웃음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사라의 나이 89세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시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잘 모셔서 대접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장막 뒤에서 사라가 이 아브라함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은 사라 자신이 잉태한다, 임신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듣고요 웃었어요. 창세기 1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사라가 웃는 것 기뻐서 즐거워서 웃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아유, 어이없는 웃음. 우리 흔히 어처구니 없다. 실소의 웃음을 웃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실소의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참된 기쁨의 즐거움의 웃음으로 바꾸셔서 그의 역사, 그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의 삶 가운데 실소가 아니라 현실로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불가능한 죽은 것 같은 몸의 사라에게 아기를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웃음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삭은 우리에게 헛웃음, 불가능한 실소의 의미가 아니라 참된 즐거움을 주는 웃음 짓게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 그에게 모든 이에게 즐거움을 주는 웃음을 주는 신앙의 모습인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참된 기쁨을 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삭이 이제 가나안 땅 아비멜렉 블레셋의 가나안 땅에 속한 이 부엘세바에 정착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정착하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그가 잘 평안함으로 모든 이에게 평안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이삭이 살던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을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 가나안의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에 흉년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셔서요 100배나 많은 수확을 얻게 하시고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고 왕성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세요. 문제는 흉년의 때에 누구만 잘 되느냐? 이삭만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야, 겉으로 새로 굴러 들어온 돌이 있는 돌을 박아내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데 이삭만 잘 된다 시기함으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팠던 그 우물을요 메워버려요. 이삭이 그 우물을 메워버리자 그 땅에서 어디로 이전하느냐?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우물을 파서 에색이라고 말하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덮어버리자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신나라는 우물을 파고 신나의 우물을 팔 때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리자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르호봇이라라고 우물을 파고요. 르호봇도 블레셋 사람이 메워버리자 이제 세바, 부엘세바의 우물을 파고 이제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야 우리가 너하고 잘 지내지 않았느냐? 너희를 잘 대우하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이삭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엘세바에 거주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삭의 웃음을 주는 기쁨을 주는 삶의 신앙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줘요. 그렇다면 이삭의 웃음을 주는 기쁨을 주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24절 25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오늘 성경의 부엘세바에 여러 가지 4번이나 우물을 메우고 다시 파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부엘세바에 정착할 때에 거기에서 우물을 팔 때에 이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신앙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보여주는데요. 이삭이 먼저 무엇을 했느냐?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희생 제사의 단위 제단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가 우물을 다시 파는 이전하는 부엘세바의 땅에 들어가서 먼저 행한 것이 뭐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향한 삶의 중심을 우선순위로 행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창세기 4장에 우리에게 아벨을 대신한 셋을 아담의 가정에 주었을 때 셋이 그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일반적으로는 기도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먼저 부엘세바에 가서 행한 것이 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행했느냐? 그가 장막을 쳤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장막을 텐트를 세운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강조하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이삭이 바로 우리에게 그의 신앙을 통해 잘 보여줘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중심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참된 즐거움을 주는, 기쁨을 주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하느냐. 흔히 우리가 세상을 사는 가운데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돈에 있어요. 물질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고 사람의 관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고 또한 세상에 헛된 다른 것들의 삶의 중심이 있을 때는 그 삶이요 결코 웃음을 주는 기쁨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삶을 살 때 이삭에게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에 모두에게 평안함과 잔치를 베풀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의 중심이 학업에 있을 때 그 학업으로 그들의 삶의 미래를 결정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삶의 모습, 여기에 그 자녀들의 삶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인생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그 삶에 나의 삶의 거처를 잡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삶의 거처로 우리의 삶이 사는 삶이 바로 결국 기쁨과 웃음을 주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삭이 어떻게 즐거움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28절 다시 읽어보세요. 28절입니다. 시작.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오늘 본문에 앞서 소개한 대로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이 잘 살고 잘 되어지는 것에 우물을 메워버리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져요.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물이 있어야 가축을 기르지요. 그런데 그 가장 중심의 우물을 메운다라는 것은 전쟁이죠. 싸우자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에 관계 수호시설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논에 물대는 것에 봄에요 사람들이 싸우기도 했어요. 서로 자기 눈에 먼저 물을 대려고. 그러니까 막 척박하고 각박한 어려운 때에는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의 창세기 26장 이삭이 살던 흉년의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을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물을 메워버려요. 문제는 이삭이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이삭이 다투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삭이 블레셋 사람의 타지에 와서 좀 잘 됐다고 해서 그들과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참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16절 17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강성하다는 말은 매우 크게 숫자적으로나 힘으로 강력함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삭이요. 블레셋 왕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블레셋 왕이 느끼기에 이삭이 크고 강력하다,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물을 메웠어요. 그리고 떠나라고 할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그냥 떠날 수도 있고요. 하나는 싸울 수 있죠. 힘이 있으니까. 싸워서 쟁취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떠나는 방법이 있는데 이삭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떠났어요.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부엘세바에까지 올 때에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그 우물을 메웠고 떠나라 할 때에 그가 어디로 떠났느냐? 첫 번째 그가 우물을 파고 떠난 곳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에색이라는 곳으로 그가 떠나요. 근데 에색에서도요,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메워요. 또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떠나는 것이 떠나서 우물을 파는데 두 번째 신나라는 곳에 우물을 파요. 근데 그곳에서도 우물을 메워버려요. 이삭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다시 떠나서 우물을 파요. 르호봇이라고 해서 우물을 파요. 다시 우물을 메워요. 이삭이 다시 두말하지 아니하고 다시 세바에 가서 부엘세바에 우물을 팠을 때 비로소 블레셋 사람 왕이 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너와 화평을 이루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우리에게 이삭에게 왕이 찾아오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블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왜 찾아왔습니까? 28절에 28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왜 찾아왔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계약을 맺으러 하노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아비멜렉이 본 게 뭐예요?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본 아비멜렉이 본 이삭의 행동이 뭡니까? 이삭이 마땅히 힘이 있지만 일반적인 가치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본 거예요. 힘이 있는데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옮기는 모습을,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웃음을 주는 이삭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는요, 힘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지 않아요.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의 삶을 따라 살지 않아요. 일반적인 삶의 방식은 우물을 메우면 첫 번은 한 번은 참죠. 우리 몇 번 참으라고 그래, 흔히? 세 번은 3번 참는다. 그러면 3번 이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못 참겠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이삭은 계속해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아요. 사람이 일반적인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원수를 갚고 싸우고 쟁취하지 아니하고 그는 평안을 만들고 지키는 자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 백성의 모습을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평안을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아비멜렉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갚아줘야 돼요. 내가 그 삶의 억울한 일을 반드시 해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갚아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앞에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 모시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웃으시게 하는 웃음을 주는 참된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마지막 축복의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자에게는 결국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영광으로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가하는 복된 삶으로 즐거움을 주는 웃음을 주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삭이 웃음을 주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니라. 자, 29절의 내용을 살피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데 가짜가 있고요, 진실이 있어요. 그 말에. 그죠? 가짜가 있고 진실이 있다고요. 가짜는 뭡니까?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선한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 근데 이건 가짜죠. 근데 진실은 뭐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도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가짜인가, 거짓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비멜렉 이방의 왕이 분명한 진리,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건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임을 아비멜렉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축복의 사람이죠.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삭은요, 흉년의 때에 복을 받았어요. 흉년의 때에 어떤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이삭이 어떻게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소와 양과 종이 힘이 많아졌느냐?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묵상했는데 창세기 26장 1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삭이 블레셋 아비멜렉 그랄 땅에 간 이유가 뭐냐?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흉년으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잖아요.
흉년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간다는 건 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묵상했죠.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한 건 야곱에게, 가지 말라 이삭에게, 아무 말 안 하는 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그 말씀 묵상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왜 복을 주셨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왜 가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본문에 땅이 복이 아니라 지시하다라는 말은 말하다, 약속하다, 이야기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가 살면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삭이 그 땅의 삶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 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 여러분, 웃음을 주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복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무엇이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잘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우리의 신앙에 참된 축복은 삶의 실제적인 풍요가 없다 할지라도, 이삭처럼 100배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와 양이 매우 풍성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요.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행함으로 참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웃음을 짓게 하는 기쁨의 신앙의 삶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축복의 기쁨을 주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삭의 신앙의 모습을 소개해, 웃음을 주는 기쁨의 신앙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요. 이삭이 어떤 신앙의 삶으로 참된 웃음을 주는 기쁨의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그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그 삶에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웃음을 주는 신앙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그 삶에 우리의 삶이 삶으로 참된 웃음을 주는 축복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웃음을 주는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이 가는 방법이나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어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사느냐? 여러분은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웃음을 주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삶, 웃음을 주는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참된 축복의 웃음을 주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